꿀벌의 날개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꿀벌의 날개짓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장면에는 탄성을 지르지만 꿀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인식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작고 분주하고 왱왱대는 소리가 별 의미 없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만약 꿀벌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인류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꿀벌 한 마리는 하루에 평균 5km에서 8km 이상을 날아다니고 멀게는 13km 이상 거리를 같은 꽃밭과 들판을 수없이 왕복해서 오고 갑니다. 한 번 비행을 할 때 100송이에서 300송이의 꽃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냥 꽃에서 꽃으로 옮겨 다니는 것, 작은 미물의 움직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날개짓 하나하나가 꽃과 꽃을 이어주고 수분을 일으키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꿀벌이 멈추면 꽃은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꿀벌의 날개짓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의 움직임이 너무 조용해서, 너무 평범해서, 너무 미약해서 사람들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놀랍게 우리가 움직이면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역사를 간직하거나 대단한 운동을, 대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펼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너무도 평범한, 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일성수, 새벽기도, 10의 1조, 교회 사랑, 교회 헌신, 목사님 섬김, 목사님 존중. 요즘 시대에 아마 이런 단어들을 누가 신경 쓰며 살까 싶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해? 아직도 그런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어? 지금도 그런 식으로 믿어? 아직도 부흥회를 한다고? 지금도 새벽 기도가 가능해? 아직도 주일 성수를 그런 식으로 해? 돈 쓰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라가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질 때 대단한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작은 날개짓이 멈춘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들, 요사밧 이후의 왕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다윗의 길을 가볍게 여겼어요. 꼭 우리 아버지처럼 믿을 필요가 있나? 내가 서울 와서 보니까, 내가 미국 와서 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네. 청사교회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후까지 온종일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서울만 와서 봐도 일부 예배부터 오부 예배 중에 한 번만 드리면 되네. 시대가 변했는데 다윗의 길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어땠습니까? 망했지요. 나라가 잘 되는 것과 왕의 신앙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데 놀랍게 새벽 예배 날개짓을 멈추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길을 바꿔버리니까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누가 알아주어서 새벽 기도를 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난 요즘에 특세했다고 상주는 우리 교회 포함해서 한국 교회를 보면 참 난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박수 받기 위해 추운 새벽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은혜가 필요해 나와 기도한 것을 왜 교회가 상을 줍니까? 아니, 여러분, 차량 운행해주고 상 주고 말 됩니까? 새벽 기도했다고 점수를 받아, 새벽 기도했다고 상 받아, 나중에 해외여행도 보내줘. 누구를 위한 새벽 기도야? 양육사가 부탁을 해. 3번만 깨워줘. 5번만 나와. 네가 나오면 1등해. 선조들이 나는 하늘에서 이 땅에 재림해 버릴 것 같아. 아이, 차량도 없고 상도 없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은 꿀벌처럼 움직였어요. 며칠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경우가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태영교회 보니까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를 안 하거든요. 부목사한테 다 맡기고 담임 목사는 각자 개인 기도 시간으로 영성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개인 기도는 많이 할 줄 모르나 공적인 새벽 예배를 약화시켜버리고 부목사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니죠. 아니, 개인 기도 한다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이 새벽 예배 날개짓이 멈추는 순간 목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꿀벌이 날아다니면서 꽃과 꽃을 만나 연결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의 새벽 기도의 날개짓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녀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정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를 살려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요, 양육사 총 우리 김명진 총무가 총무 역할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예물 드렸는데 지도자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 아니,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중요합니까? 그게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니, 애가 어린데 어떻게 나와? 아픈데 어떻게 나와까지 거 못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다른 교회는 다 나오나? 이런 사고를 가지잖아요. 놀랍게 가정교회가 피폐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너무 잘하는 본문이니까 애웠을 겁니다, 아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순간적으로 계산기를 탁 두드립니다. 다 현실을 말합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목사님.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저는 안드레의 믿음이 탁월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안드레도 필립도 다 고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현대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여기 말이, 여기 이 물고기 2마리지 이 조기 새끼 아닙니다. 피리 새끼를 말하는 겁니다. 피라미 같이 작은 그 말라 비틀어진 멸치 꽁다리 같은 그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그 어린이의 도시락입니다.
윤기가 잘 흐르는 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먹밥같이 그냥 식은 밥 덩어리입니다. 보리떡, 물고기. 저는 이걸 가지고 온 안드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꿀벌의 날개짓이다. 전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완벽한 준비도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라도 하면 내미는 마음.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말하면 움직이는 사람, 부탁하면 목사님 이거라도 할게요 라고 내미는 사람. 기적은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꾼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만 말할 뿐이지. 목사님 우산동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를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서울에 살다 와서 모르는 것 같은데 광주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만 하지 이거라도 목사님 해보실랍니까?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움직이는, 꿀벌처럼 움직이는 신자가, 직분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샬롬 아카데미 연수회를 떠나려고 준비하는 아침, 제 방문 누군가가 다급하게 두드립니다. 우리 김기혁 장로님이 급히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웬일이세요 이 아침에? 그랬더니 카드 하나를 내밀고 가요. 목사님, 좋은 곳으로 교사들 밥 한 끼 대접해 주세요.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두 번째거든요. 은혜채플 드럼이 망가졌다고 광고했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 조정하고 마룻바닥 기도회에 나왔던 때인데 그 말이 울렸나 봐요. 또 나를 한쪽으로 부르더니 또 카드를 주는 거예요. 작은 금액 아닙니다. 은혜채플 드럼이 김기혁 장로님께서 헌신하여 바꿨습니다. 드럼 소리가 깨져서 쉐러버려 가지고 깨져버렸습니다.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드럼 소리에 그 드럼이나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나 담임 목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셔서 연말에 성령 감동 순종상이라는 귀한 위로의 상을 주셨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교직원 연수회를 가보았더니 김기혁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들이, 오늘도 주보에 나올 겁니다, 이름이, 김태현 목사에게 현금도 건네고 카드도 건네고, 교회 안에 꿀벌들입니다. 꿀벌들. 어떤 공동체든지 꿀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엇이라도 해보겠다고,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요? 움직여보는 거예요. 강대상에 말 나오기가 무섭게, 회장이 말 나오기가 무섭게 움직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이거라도. 그런데 동시에 여왕벌같이 행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사람을 평가해요. 심지어 공격하려는 태도까지 보여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꿀벌들이 많다. 벌통 안에 여왕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왕벌이 있어야 알을 낳죠. 근데 문제는 다 여왕벌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다 여왕벌 행세를. 꿀벌이 움직인다고 누가 신경 쓰냐고요. 혹시 내가 그 벌에 쏘일까 봐서 파리채로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꿀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 인류의 이 지구는 위기가 온다잖아요. 모든 게 다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벌통을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과학자들의 연구 발표를 통하여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광주에서 여왕벌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난 우리 교회 목회가 너무너무 신나는 것은 꿀벌들이 많아. 뭔 말하면, 딱 말을 하면 그냥 듣는 척, 만 척, 먼 산 봐버린 게 아니라 뭔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거라도 라고 움직이는 꿀벌 같은 신자들이, 직분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조들의 그 날개짓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어요. 선조들이, 여러분, 아니 그 초라했던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했지 그 동네 지주들이, 잘 사는 사람이 새벽 기도했나요? 웃기고 계시네. 주인은 자빠져 자도 종이 새벽 기도한 거야. 그 집의 종놈 자식이 기도한 거야. 놀랍게 시대가 바뀌면 뒤집어져 버린 거잖아요. 종놈 자식이 목사가 되고 지주의 자식들은 다 망하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날개짓이, 새벽 예배 지금도 새벽 기도해? 지금도 주일 성수하나? 지금도 부흥회하나? 지금도 12월 정도 교회다 바치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 했나요? 전도 프로그램 했나요? 한 거 없어 우리 지금까지.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꿀벌통을 지켜주세요. 벌 키우신 박영석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벌통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교회가 말만 많은 여왕벌 공동체가 아니라 날개짓이 살아있는 꿀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잘되는 가정교회는 양육사 한 사람이 여왕벌 취급을 받고 다 움직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내가 안 나가도 청소가 되겠지, 내가 안 나가도 누가 밥 하겠지, 내가 예배 안 내도 누가 내겠지, 이게 아니라 이거라도 캠프 간다 그러면 10,000원이라도 커피값이라도 어떻게 이거 음료수 값이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움직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꿀벌통을 지켜주세요. 청사교인들이 날아다니는 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꽃이 피어도 벌들이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열매는 없대요.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해보니까 어때요? 다 꽃이요. 안 그렇습니까? 다 꽃이요. 지도자들 다 VIP요. 제가 임원을 많이 편성표를 짜는데요, 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 꽃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포럼이 올해는 더 조직이 커지고 더 잘 됐을까요? 그 지도자의 꽃과 꽃을 연결시켜주는 꿀벌이 필요한 꿀벌이. 이 꿀벌이 안 보이시네. 이 꿀벌이. 난 우리 교회 리더 그룹들이 언제부턴가 강대상의 설교를 듣고 광고를 들어도 어떤 움직임도 없다면 당신은 엘리가 된 것이 아닌가. 작은 침을 꼽아도 반응을 해야 그 사람이 건강하다 그래요. 죽어버린 몸을 살릴 때는 장침을 꼽아도 피는 흐르는데 느낌은 없다 그래요. 어차피 나는 없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교회로부터 받을 돈을 못 받았으니까 라고 끝나버렸다면 위기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날개짓을 계속하고, 저는 예전에 새벽기도 나오는 그 거리가 기본이 3km, 4km, 근데 꿀벌이 날아다니는 기본 거리가 5km에서 8km였다 그래요.
한 번 비행하면 300송이 이상 꽃을 만나고 온다 그래. 선조들의 신앙 모습과 너무 닮았더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너무 닮았어. 하나님 꿀벌톡 2026년에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우고 싶은 직분자는 국회의원 직분자 아닙니다. 회장님 직분자 아닙니다. 광주의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직분자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말하든지 이거라도 목사님 이거라도 나라도 움직이는 작은 날개짓이라도 여전히 오늘 또 왱왱거리며 날아다니는 그 직분자를 세우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위기였죠. 체험관 건축후에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기라면 위기였는데 잠시 뒤에 예산 공동회의, 예결선 공동회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도났다, 망했다 소식이 광주에 퍼지지 않고 하나님이 올해도 위대한 열매를 주셨네요. 꿀벌과 같은 여러분들의 그 날개짓이 이렇게 위대한 열매를 만들어내었다 생각합니다. 구약의 스랍들처럼, 구약의 구룩들처럼 그 천사들이 5 날개로 움직이듯이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누구 하나 우리 움직임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연결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어제도 어떤 큰 교회 선배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헌신회비 한번 올 수 없겠냐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청중이 제가 목사님, 제가 주일 강단은 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신년 부흥회를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목사님 미리 못 찾아뵙다고 죄송하다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움직이면 부흥이 일어나. 1월 달에는 또 어느 지역에 면 소재지 연합 집회를 저희 교회 보고 해달라. 1월 달부터 뭔가 징조가 보이지 않나요? 왜? 청사교회가 움직이면 그곳이 살아난다는 것을 소문이 난 거야. 청사교회가 왔다 가면 그 동네가 초토화되어 버린다가 아니라 청사교인만 왔다 가면 그 교회가 살아난다. 청사교회가 왔다 가면 어떤 모임이든지 대기한다.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여왕벌 행세하고 그 모임을 배려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위기 조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야, 올 한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가정교회들마다 섬기시는 사역회들마다 광주 전역에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